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추석과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중추, 가절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석 명절이 가장 좋은 절기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은 우리나라의 민속 명절로서 오곡백화가 무르익어 먹을 것이 풍성하며 인심 또한 풍성한 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추석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명절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곤란하면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제사의 문제입니다.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족들과 갈등도 하고 또 집안 어른들로부터의 오해도 받고 또 미움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으로서 어쩔 수 없이 거부하지는 못하고 제사에 동참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몇 가지 이유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상 제사도 공경을 위한 효도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차라리 제사를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합리화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분명히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많이 간소화되었지만은 먼저 제사를 지내는 우리가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자정이나 또 이른 새벽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제주는 먼저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다 열어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혼에 주문을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위의 앞에다가 신위라고 해서 모셔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혼이 돌아와서 잡수실 것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또 술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지성을 다 들여서 그리고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한다는 의미나 효도의 차원을 넘어서 귀신을 부르고 지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죽은 부모의 혼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지만은 죽은 부모 조상님은 절대로 다시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분명히 뭐냐? 귀신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를 아니하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를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불러오고 귀신을 대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건 저도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에는 제사를 지내는 건 해봤어요. 우리 집도 다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내는데 보면 꼭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제사를 잘 지내고, 우리 풍속에서는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이제 거기 음복도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제사 지낸 음식도 먹을 때, 그때 이제 첫 달기 울면은 제사를 잘 지냈다고 해요. 달기 울면은 귀신은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닭이 우기 전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참 잘 지냈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요, 문을 열어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 음식을 이 국그릇에다가 3번 떠서 숟가락으로 떠서 놓고, 그것이 오른쪽으로 가게 숟가락을 놔두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고 문을 닫아요. 그때는 왜 귀신이 와서 잡수는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바깥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돌아가신 혼이 오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는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제주되는 사람이 그러면 기침을 하면은 귀신도 이제 가버리는가 보지. 혼이 가는 거, 귀신 찾고 그래서 미안해요. 혼이 가는가 봐요. 그리고 나면은 문을 열고 가서 이제 제사를 다 끝난 뒤에,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은 이상하게 윤기도 없고 이상하게 푸실푸실한 그런 음식이 되는 걸 많이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사실 돌아가신 조상의 혼이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루만 그래 하고 돼야 되겠어요? 매일마다 해드려도 부족하죠. 그러나 절대로 돌아가신 그 혼은 오지 않아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와서 여기 먹을 거 많다고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절은 돌아가신 분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은 웃어른을 공경한다는 뜻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살아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을 신으로 받든다든지 숭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절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이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 갔다가 전도할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자 이 일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소와 이 화관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는 스스, 이 제우스 최고의 신이랍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말없이 묵묵히 서 있기 때문에 제우스라고 하는 최고의 신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말하는 자, 허메라고 그래서 헤르메스, 운변과 연설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고 그 옷을 찢어가며 소리 쳤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숭배하고 절하고 제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죽은 자 앞에서 신위를 갖추어서 놓고 정성을 다해서 절하는 것은 더더욱 이거는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제사하면서 취니 이런 거 쓴다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떤 데는 입간 예배나 발인 예배나 가서 드리러 갔을 때에 못 모르고 위에는 그래요. 뭐 성도 누구 아니면 뭐 권사 누구 쓰고 밑에도 신위라고 써라는. 그러면은요 절대로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예배를 안 드려줘요. 안 드려주고 전부 다 바꿔요. 그리고 신위 부분은 잘라서 낸다든지 아니면 새로 써서 갖다가 하라든지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모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신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완전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신위라고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그 지방 같은 걸 써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또 뭐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로 제사는 민족 고유 풍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정통 풍속일 뿐이라고 하면서 지방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조상 제사를 지금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인 것입니다.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에 수도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대신에 사마리아에는 다른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야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게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서 거주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한 일이 뭐냐? 오랜 세월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피를 섞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당했는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에게는 철저하게 따돌림을 받은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도 상종도 하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을.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러냐? 사마리아에 두 번째로 이주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과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도 섬기고 또 자기가 가지고 온 신들도 같이 섞여서 그들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냐? 책망한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며 야훼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야훼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풍속은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가져온 선도 섬기고 또 사마리아에 와서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래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풍양속은 계속 발전시키고 나가야 고수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상 숭배는 절대로 미풍양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날이면은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는 것, 살아계신 부모님께 감사하게 하다고 하는 절을 하는 것. 그러나 돌아가신 후에는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귀신 숭배하는 풍속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도시가 비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을 그닥 끌어모은 거예요. 끌어모으니까 와서 자기들 신들까지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뭐냐? 사마리아를 그때도 뭐냐? 사람 취급 안 할 정도로 된 거는 뭐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와 같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조상 제사는 민속 고유의 풍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어디서 온 거냐? 제사는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중국의 유교 문화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면서 제사 문화도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교 문화는 우리의 것이요, 기독교는 외래의 종교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런 주장들을 하지만은 불교는 인도에서 왔고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스가랴 1장 2절 4절에 보면은 야훼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겠느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조상들이 행한 것 중에서 나쁜 것은 본받아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사는 살아 생전에 못다한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 곡식을 심을 때에 못 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못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영원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지 못하면은 그는 효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일을 하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나 불교는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지를 못했으면은 죽은 다음에 해도 괜찮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사탄의 거짓인 것입니다. 추석의 문화도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전통은 중요하지만은 잘못된 전통은 변화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조상에게 감사하는 제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에 풍년을 조상들의 은덕으로 생각을 하고 조상에게 감사하고 제사하는 것은 이거는 미신적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지하고 감사해야 될 복의 근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복을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고 신명기 12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이번에 태풍이 불고 하는 것도 우리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을 누가 아는 자가 있고 그 바람의 조절을 누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낙과가 되고 많은 채소가 그렇게 되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런 피해를 입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있다가 보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모양으로 또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죽은 자를 위한 문화에서부터 산 자를 위하여 문화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에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하여 죽은 조상을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은 자 중심의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다 보니 이 유교회 같을 때는 명절이 그냥 노동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런 좋은 효도하는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후회 없이 해야 될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모든 하는 건 너무나 바빠요. 그리고 가지수도 많고 음식도 막 차리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산 자를 위해서 이제는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어떤 상을 차리고 막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제사를 지냅니다. 그 지내는 거 어떤 거냐? 기일,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세상을 떠난 날을 기일이라고 말합니다. 기일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식이나 또 중추절이나 또 설날 같을 때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묘에도 갔다가 오고 이런 일을 우리도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상이 달라요. 유교나 이런 다른 데서는 뭐냐? 그 조상들에게 상대를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조상들의 은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조상들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지켜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대상이 우리 조상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은 조상 중심의 과거 지향적인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미래 지향적인 건강한 문화로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핵가족 시대라서요. 이제는 뭐냐? 제사 안 드려주고 누가 이제 조상 그래 해줄 사람도 없어요. 왜? 자식도 하나 없는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돼? 누가 해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 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청춘 남녀들이 결혼도 안 하는데 이제는 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요. 그럴수록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더 열심히 믿고 하면 하나님이 뭐냐? 언제나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뭐냐? 제사 문화는 바꾸어지지 말라 하더라도 저절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의 제사는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 집안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모이면은 또 예배를 길게 드리지 말고 예배를 간단하게 드려지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또 뭐 과일을 나누어 먹고 할 때 거기에 뭐냐 어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같이 함께 하니까. 그럼 어른들이 오면은 그 어른들로부터 덕담을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 형제도 계시고 어머니 형제도 계시면은 야, 너의 엄마는 이러이러했다. 너의 아빠는 이러이러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했고 진실할 때게 살았고 또 신앙이 너무나 좋아서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전부 다 들으면은 밑에 있는 자식들이 손주들까지도 그 얘기를 자꾸 덕담을 듣고 교훈을 가훈을 듣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이 뭐냐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는데 그게 뭐냐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집안들을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은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받으러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악한 영들이 불러다가 그 제사상에 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리저리 있다가 떠돌아다니다가 야, 여 먹을 거 있다, 야, 여기 좋다고 전부 다 와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도 제사에 상을 차리고 이런 건 하지 말고 추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 차리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상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다면은 그냥 상은 차려요. 그러나 상을 차려도 제사상으로 차린 게 아니라 먹을 상으로 집안들이 같이 그냥 먹을 걸로 숟가락 다 놓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기도 드리고 그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이 설날이나 중추절이나 또 뭐 이런 때에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상을. 그러지 그다가 뭔 예배를 드리고 물론 예배 드리면 더 좋죠. 그러나 그 예배가 오히려 모든 동기간에 그 화목케 하는데 거침돌이 되도록 만들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더 나는 여러분이 더 요구하는 거는 뭐냐 형제들이 모이면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뭐냐 더 많이 희생을 해야 돼요. 시간도 희생하고 몸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이래 됐을 때에 뭐냐 형제간에 우애 있고 더 좋은 화목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절대로 불신자 가족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 전도하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각각 다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중추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을 지키시고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